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다는 말은 모르는 것이 없는 전부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자,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 해를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별을 지으시면서 해를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루 24시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바로 이 시간의 개념이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창조하신 것에 종속되거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하신 것을 초월하셔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오직 누구에게만 적용되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공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자, 우리는 저는 1968년에 태어났어요. 지금은 2026년입니다. 자, 그럼 1968년에서부터 2026년을 지금 이게 한 58년, 약 한 58년, 58년의 이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절대 68년의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68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1968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68년과 2026년을 동시에 보고 계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전능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68년과 2026년을 동시에 볼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은 뭘 초월하신 분이죠?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1968년에 있습니까? 2026년에 있습니까? 2026년에 있어요. 저는 1968년이라는 그 공간으로 거기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나를 어디로 옮겨놨어? 2026년에 이 세월이 2026년이라는 시점에 나를 옮겨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968년에도 계시고
지금 2026년에도 동시에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없는 분이요? 과거가 없는 분이에요. 과거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에요? 시간의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가 없는 분이셔. 현재라는 개념, 미래라는 개념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만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에 대해 적용을 받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 그 에덴 동산에 두셨던 아담의 그 시간의 때와 2026년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의 때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동시에 한눈으로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장소에 계신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굴려서 계산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 인간은 지식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지식과 내 능력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말은 아담 때 계신 그 하나님이 동시에 2026년 동시에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 때까지 동시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에게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을 지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겠죠. 자, 나는 지금 시간의 개념,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그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가 까마득하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시간의 개념을 받고 공간의 개념을 받지만 하나님은 공간의 시간의 개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훤히 꿰뚫고 보시는 그 하나님이 야 첫째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할 텐데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서 너희들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첫째 누구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원수가 누구냐? 사람이 원수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하는 이 마귀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미혹받도록 사용하는 그런 불의의 병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사람인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를 미혹시키는 게 아니요.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귀 역사는 가장 친분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저 사람이 내 삶 속에서 없으면 안 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한대? 미혹시켜버린대. 여러분 신앙생활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에 있어서 불신자를 통해서 방해하는 것은 그렇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물론 영향력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한 사람들이 불신자가 야, 이 자식들아 교회 그까짓 거 못 들어다녀. 교회 다닌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라고 불신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10년, 20년 다닌 사람들에게 막 핍박을 하고 욕을 할 때 그걸 가지고 시험 들어서 아이고 내가 저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냐고 좌절하겠습니까? 그런 소리는 개 짖는 소리보다 못한 소리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일에 회방하고
내가 예수 믿는 일에 방해를 합니다. 그때 미혹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나와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장 친한 사람일수록, 가장 친분의 관계가 있는 사람일수록 항상 우린 조심해서 이 사람을 뭘로 대해야 되느냐면 이 가까운 믿음의 관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 받지 않아? 미혹을 받지 않는데, 난 저 사람을 확실히 믿어, 저 사람을 확실히 믿어. 이 사람은 100% 뭘 당하고 있어? 미혹당해.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은 믿진 않지만 나는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다 라고 할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핍박하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든,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내가 고통스러울 만큼 해코지를 하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축복할 때는 미혹을 당한다 안 당한다? 미혹을 절대 당하지 않는다 이 말. 그래서 성경의 총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징계를 받으심으로 너희를 사랑했잖아. 그러니 너희들이 이 사랑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면 너희도 어떻게 하래?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이방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누구도 사랑하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만 된다면 절대로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니까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그 말이 아니라 끝까지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품으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마귀 역사가 말세치 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때 쓰는 방법이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의 미혹이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시킨대.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개념이? 그리스도의 개념. 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것을 한국말로 그리스도의 개념, 메시아의 개념을 이해하면 구세주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한문어로 표기하면 기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독이라는 개념이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인데, 바로 다시 말하면 선지자,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요?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왕이야.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이 왕의 직분을 딱 하나로 합치면 그게 뭐가 되느냐? 구세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하나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사장 하나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왕 하나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사장이 죄를 회개케 하고,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제사장이 성막에서 죄를 해결하는 일에 집례를 하고, 그 순간에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나타나느냐? 왕의 권세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사망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귀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를 파괴시킬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있어? 왕의 권세.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을 딱 합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구원받는 역사,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세주, 구원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 마귀사단 귀신이 말세치 말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미혹하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 다른 어떤 방법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야. 그런데 이 구원의 방법을, 다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한다면 그게 뭐겠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를 보면 지금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여러분 박태선도 적그리스도요, 문선명이도 적그리스도요, 이만희도 적그리스도요, 정명석도 적그리스도요, 양도천이도 적그리스도요, 또 안산홍, 장길자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적그리스도인데, 이런 것들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교회들이 뭐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니까 야 신천지 확실히 우리는 이단으로 인정하죠. 통일교 이단으로 인정하죠. 또 뭐 천부교, 박대선이 천부교 이단으로 인정하죠. 이런 것은 확실히 이단으로 인정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주장들이 기독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할 때 그걸 또 받아들인다 이 말에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점점점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무너지는 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가슴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때 이제 그리스도가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대? 미혹을 시킨대. 그래서 절대로 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 교회 안에서 사람의 미혹으로 마귀가 미혹을 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부딪히게 만들고, 성도들끼리 말로 시험 들게 만들고, 성도들끼리 말로 이간질 시켜 서로 미혹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두 번째 방법으로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정말로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부릴 때, 박대선이, 양도천이, 문선명이, 이만희 이런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미혹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교회 안에 뭘 끌어들였어? 뭘 끌어들였어요? 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를 끌어들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어떤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또 바로 뭐냐면, 이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해가면서 다른 예수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예수는 예수를 말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다른 예수를 말한다는 거야. 문제는 뭐냐? 다른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가감시켜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그 역사를 틀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치 말에 무슨 일이 있어도 분별해서 이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 이사야서 53장 50장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공생의 삶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신, 완성하신 그 예수인가를 분명히 분별해서 우리는 그 예수로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확실히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통해서 마귀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시키려고 몸부림을 쳐도 미혹당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대. 나라와 민족,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서로 이제 대적을 하고,
저초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대. 뭘 조장한다고 했지 지난 시간에? 뭘 조장해요? 말세치 말에 불안을 조장한다 이 말이에요. 불안.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막 불안을 조장해요. 지금 이스라엘, 이란, 미국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여러분이요 이 중동 전쟁을 통해서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은 네 가지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네 가지의 조건이 서로 충족이 되어야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이게 세상이 주는 평강, 세상의 평강이야. 첫째, 전쟁이 없어야 돼. 이것이 바로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시대의 팍스라고 하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첫째, 뭐가 없어야 돼요? 전쟁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민족 간의 갈등이 없어야 돼. 세 번째, 경제가 안정이 돼요. 세 번째, 경제가 안정이 되어야 돼요. 네 번째는 뭐요? 네 번째는 정치가 안정. 요 네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질 때 세상에서는 박스라는 평강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평강은 전쟁 중에라도 누릴 수 있는 샬롬이래. 민족 간의 갈등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샬롬의 평강이래. 여러분, 이 경제가 안정이 되지 않고, 지금 여러분 달러 지금 보니까 1,500원대, 1,490원, 1,500원대더라고. 1달러에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경제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막 주유소 지나가다 보면 막 지금 보니까 막 1,800원대더라고. 아니 1,800원대 맞나? 1리터에 1,800원대더라고. 막 좀 싼 데는 1,790원대 막 그렇고, 경제가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경제가 뭐 물가를 내린다고 하는데, 물가를 내린다고 해서 경제가 안정이 됩니까? 이제 물가를 내리면 이제 공장이, 회사가 부도나겠지. 이런 수많은 경제적인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이 무슨 평강이래? 샬롬의 평강이래. 에이레네의 평강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역사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대적하여 서로 분쟁 속에서 불안을 조장하는 거야. 처초의 기근과 지진을 통해서 뭘 조장한다고? 불안을 조장한다 이 말. 그러나 우리는 전쟁 중에서라도 누릴 수 있는, 예수로 누리는 평강, 민족의 갈등 속에서, 민족 간의 갈등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예수로 인한 평강, 경제적인 불안 속에서도 예수로 누릴 수 있는 평강,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해가면서 민생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당리당략에만, 그리고 그 법안을 통과하는 걸 보면 인권이라고 하면서 인권을 유린시키고 짓밟는 그런 수많은 그런 이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그런 현상 속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수를 있는 평강. 우리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서 정말로 예수를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자, 이 시대 속에서 멸망하는 영혼을 바라보고 평강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 그 멸망하는 영혼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근심할 수 있어야 돼.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저들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근심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런 근심, 거룩한 근심, 자기의 동족들이, 멸망하는 영혼들이 지옥 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타는 그런 근심, 우리는 이런 근심은 할지라도 세상에서 육신의 환경 때문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처초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벌벌 떨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래.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말은 지금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대. 이 말은 가짜 성도가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말.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요. 가짜 성도가 있고 진짜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이 말이 보십시오. 여러분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는 서로래 서로. 여기 서로라는 말은 같은 성도를 말해요? 아니면 불신자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잡아준대, 미워한대, 서로 잡아준대. 이 말은 가짜 성도가 있고 진짜 성도가 있다. 가짜 성도가 진짜 성도를 잡아준다는 거, 잡아내준대, 죽음에 내어준대.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죽음에 내어줄지라도 나는 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정신이야. 십자가의 정신.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희는 살아야 된다는 이 정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 그럼 이런 현상 속에서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죽음에 내어주는 이런 현실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이었으면 다 죽음에 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리를 튼다고 해보세요. 막 주리를 틀어가면서 네 담임 목사 어디 있어? 숨은 게 아니야. 뭐 겁난다고 강대상 숨고 여러분들은 핍박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리를 원수가 주리를 틀고 있는데 난 무서워서 강대상 서랍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들어가겠느냐 이 말.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나는 이런 전혀 어떤 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리스도 이 아주 그냥 기독교의 핍박의 상황 속에서 막 이제 재연이를 갖다가 주리를 틀고 있을 때 네 목사 어디 있어? 네 목사 어디 있어? 잘 몰라요. 그러면서 손가락 입으로는 모른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엉뚱한 곳 목사가 있는 방향을 가리킨다면 이게 무슨 정신이 없는 거야? 십자가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 그래서 말세의 말에는 십자가의 정신, 예수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끼리 팔지 마셔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서로 불편해서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상하는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그래서.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내 몸을 칼로 찌르면 상처받죠. 누가 내 마음을 찌르면 상처를 받아요. 근데 이 상처가 뭐로 발전하면 안 돼? 죄로 발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것이 뭐로 발전한다? 죄로 발전해. 그래서 이 상처를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료해야 된다 이 말. 상처를 그냥 놔두면, 마음의 상처를 그냥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죄로 발전해서 미움이 되고 이것이 살인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뭐래? 죄를 낳는데, 이 말은 욕심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야. 욕심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된대? 죄가 된대. 죄의 결과는 사망이래.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그 욕심이 발전해서 죄가 되지 않도록, 상처가 발전해서 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우리는 이것을 빨리 치료해야 된다는 거야. 뭐로? 예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끼리 상처를 받아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절대로 뭐로 발전하면 안 되느냐? 죄로 발전하면 안 돼.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A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해봐. 재현이가 나한테 막 욕해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봐.
여러분 욕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성경에 형제에게 뭐라고 말하면, 라가라고 하면,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욕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골빈놈이라는 거예요. 우리 골빈놈 어렸을 때 그랬죠? 지금도 하겠지만, 자, 다시 말하면 생각 없는 놈, 골빈놈, 그런 말이야. 이 라가라는 말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하면 어떻게 되는데? 지옥불에 던져진대.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끼리 절대 욕하면 안 돼요. 결과가 뭐래? 지옥불에 던져진.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이 말. 여러분 욕한다고,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너를 걱정해 준다고 막 욕을 해서 상처를 주었어. 그게 여러분 걱정해 줘서 권면하는 겁니까? 상처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 욕한 사람 욕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상처를 받았어? 아,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해가면서 그 상처가 미움이 되고 그 상처가 살인이 되고 그 상처가 죄가 될 때 하나님이 그것까지 이해해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처로 인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말하겠죠. 나는 말이요 아무개가 막 이런 상처 받고, 야, 우리 교회 그런 자식은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 예수 필요한 거예요. 나도 예수가 필요하듯이 그 사람도 그 승질머리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런 여러분의 죄의 버르장머리 때문에 예수가 필요해서 예수로 그 죄를 해결받고 천국 가야 될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 사람이나 나나 어떻게 보시겠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나 그 사람이나 또 어떻게 보시겠어요? 야, 그 사람은 너에게 상처 주고 너는 상처 받으니까 오히려 네가 더 불쌍하다 이렇게 보시겠어? 너는 더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하다 그렇게 보시겠어요? 아니라 이 말이, 너는 상처 주어서 지옥 갈 자니까 불쌍하고, 어디 갈 자니까 불쌍하고, 지옥 갈 자니까 불쌍하고, 너는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죄로 발전할까 봐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바라볼 때 긍휼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가짜 성도가 되면 안 된다. 진짜 성도가 되어야 돼. 진짜 성도는 가짜 성도가 죽음에 나를 내어줄 때,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할 때 가짜 성도는 죽음에 내어주지만 진짜 성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며 주님의 심정 가지고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진짜 성도가 됩시다. 누가 돼야 돼요? 진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 12절 시작,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걸 또 왜 지웠어? 이거를 가짜 성도, 진짜 성도. 자, 이런 가짜 성도가 진짜 성도를 막 이제 죽음에 내어주고 막 그럴 때 진짜 성도가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이 있으면 미혹당하지 않을 텐데, 십자가의 사랑에 정신이 없어 그저 그냥 나는 천국 가야 돼, 그냥 그게 전부야, 난 천국 가야 돼, 사랑의 정신보다 난 천국 가야 돼.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난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 진짜 성도에게, 핍박받고 있는 그런 성도에게 거짓 선지자가 와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 자, 그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 여기 이 진짜 성도에게 뭘로 미혹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인정, 애정, 감정으로 미혹하겠지. 인정, 애정, 감정.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다른 복음인지 다른 말씀인지 다른 예수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영적인 안경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분별력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대? 많은 사람을 미혹시킨대. 여러분, 마귀의 작전이 바로 뭐예요? 미혹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미혹하고 불안함을 조장하고 가짜 성도가 진짜 성도를 죽음에 내어주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성도, 이미 가짜 성도는 가짜 성도인 것이 드러났죠.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가짜 성도가 드러났죠. 그런데 이제 또 진짜 성도를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말씀으로 미혹을 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위에 얼마나 든든히 서야 되겠는가. 정신 바짝 차려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사람의 미혹도 받지 않고 견디는 거야. 적그리스도의 미혹도 받지 않고 견디는 거야.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초초의 지진과 기근이 있어도 우리가 이제 견뎌내는 거야. 여러분, 가짜 성도가 진짜 성도를 죽음에 내어주어도, 불법이 성행해도 우리는 견뎌내는 거야. 거짓 선지자가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예수로, 다른 말씀으로 미혹을 시켜도 견뎌내는 거야. 그래야 뭐가 완성이 된데 이루어진대? 구원이 이루어진대. 구원이.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진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 진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그제야 뭐가 온대? 끝이 오니까 진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는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받고 있는 그 핍박이,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희들이 지금 불법이 성행한 이 시대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가짜 성도에 의해서 죽음에 내어주는 이런 견딜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이 현상들이 빨리 끝나고 싶냐? 이 현상들이 빨리 끝나고 싶어? 그냥 끝내지는 게 아니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고 전파가 될 때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핍박을 받을지라도 모든 세상에 끝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끝내고 싶으면 빨리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땅 끝까지 뭐가 증거가 되도록, 복음이 증거가 되도록 전파하라 이 말이에요. 전파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월 18일 주간에 남아공에 이제 부흥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가잖아요. 여러분은 기도로 같이 가잖아. 몸 간다는 소리요? 기도로 같이 가잖아요. 6월에 태국 가잖아요. 같이 가잖아. 몸으로 같이 가는 사람이 있고 기도로 같이 가는 사람이 있고, 7월에 스리랑카 가잖아요. 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도 가잖아요. 인도는 이제 힌두교인들을, 전혀 예수를 모르는 힌두교인들을 1000명 정도 초청한다니까. 왜 가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말씀을 이루러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핍박의 시대, 환란의 시대, 기독교가 수없이 공격을 당하는 이 받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야.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완수하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여러분, 참 이게 참혹한 말씀이에요. 참 이게 참 참혹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은 선지자가 예언했대. 어떤 선지자? 선지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대요. 자, 선지자 이사야가 있고 또 예레미야가 있어요.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뭘 예언했느냐? 성전 멸망을 예언, 성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을 예언을 했어요. 왜 멸망하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그 지역신을 섬기는, 이 세상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성과 성전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해.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과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예언한 것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 멸망한다는 걸 예언한 거예요. 다니엘도 자, 성전이 더럽혀질 것을 예언해요. 다니엘이. 근데 다니엘이 예언한 성전이 더럽혀질 것을 예언한 성전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뭘 건축하여?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한다. 수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이라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 다니엘은 예언을 하는 거야. 이 수룹바벨 성전 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을 짓밟는데. 그럼 어떻게 짓밟느냐?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게 뭐냐면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우상.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뭘 예언했느냐? 아직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포로 중에 있잖아요. 포로 중에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다니엘은 어떤 상태야? 포로로 붙잡혀 있는 상태 속에서 아직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예언하는 거야.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성전에 들어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다고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언 그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자, 뭘 건축해? 성전을 건축해요. 그런 상황 속에 성전을 건축해서 얼마나 처음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막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부 다 율법을 낭독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가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즐거워했습니까? 시간이 지나는 거야.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자, 그리스라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네 개의 나라로 나눠지더라 이 말이에요. 자, 뭐 리스마코스라든지 자, 그리고 그리스의 셀루쿠스 왕조와 애굽 쪽에 프톨레미 왕조가 나눠지는데 그 사이에 유대인이 끼어 있는 거야. 그 사이에. 그러니까 막 서로 이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세월 동안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중간에 끼어서 피해를 본 나라가 어떤 나라야? 이스라엘 유대인 나라라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셀루쿠스 왕조 그리스 쪽에 자 그리스가 아니라 시리아 쪽에 셀루쿠스 왕조가 여기 프톨레미 왕조와 전쟁을 일으키려고 내려왔어요. 패했어요. 돌아가다가 그 화풀이를 이 유대인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땅에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짓을 벌이느냐면 스룹바벨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제우스 신, 거기에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거기에서 돼지를 제물로 잡아가지고 피를 성전에 완전히 전부 다 뿌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대. 그러면 이것이 이 다니엘 때만, 스룹바벨 성전 때만 이것이 적용됩니까? 말세 치마를 살아가는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교회 안에서도 뭐 전 다른 교회 다른 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성행하느냐?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이거 기독교의 전통이야 라고 하면서 기독교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 숭배,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우상 숭배와 미신에 대해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직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은 다른 어떤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절대로 생명이 되지 못한다 이 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성전.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았어요. 그 거룩해진 정결해진 나에게 거룩하신 성령님이 마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이 성전을 가지고 성전된 내가 주님을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성전된 것 나를 가지고 자식을 더 사랑하네, 성전을 가지고 돈을 더 사랑하네, 성전된 나를 가지고 세상을 더 좋아하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고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마귀 역사는 마지막 말세지 말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된 그 몸을 우상으로, 세상으로, 돈으로, 세상의 수많은 명예로 여러분 이렇게 더럽힌다 이 말.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세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조그마한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적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명예의 어떤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명예에 치우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나라 민족이 꼬락지가 네가 찍었어? 응? 이 사람들이 나 혼자 잡혀가라고 대답 한마디도 안 하네. 나 혼자 잡혀가라고. 되겠어? 같이 잡혀갑시다.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보다 뭘 중요하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안건이 올라왔으면 목숨 내걸고 이건 안 된다. 무슨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게 웬 말이냐고 목숨을 내걸고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할 텐데 오히려 막 발언을 하고 발의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음보다도 뭘 중요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우상이요? 권세가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말세인 줄 알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나와 여러분 모두는 믿음 잘 지켜 이 말세의 말에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 말씀 그대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예루살렘을 군대들이 애워싼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들이 애워싸면 자 너희들은 어디로 도망가래? 산으로 도망가래. 왜 산으로 도망가느냐?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되어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진짜 로마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로마와 전쟁이 일어나요. 그것이 이제 유대인과 로마의 전쟁 1차, 2차, 3차 전쟁이 일어나요. 이해하셔요?
여러분 지도책에 보면 거기서 로마 유대인 전쟁 3번 3차 전쟁에 대해서 나와요. 간단하게 3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려면 돈 벌어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돈 벌려고 어디 갔어요? 어디로 올라갔어? 서울로 올라갔어요. 또 사우디 갔다고 하지 말어. 어디로 올라갔어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가. 이와 똑같이 유대인들이 야 우리 돈 벌어야 돼 해서 어디로 모이느냐? 예루살렘으로 운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돈 벌려고. 돈 벌어야 우리가 로마 제국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볼 때는 예루살렘으로 운집이 되는 것이 뭘로 보이느냐? 봉기, 데모, 전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들어갈 때 들어가게 내버려 두고 나올 때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들어갈 때는 물 한 모금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3년 동안 에워쌌으니 여기서 220만 명이 모였어요. 마지막 220만 명 모였을 때 110만 명이 굶어 죽었어. 110만. 그러니 너희들이 돈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멸망당해. 그러니 너희들은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 이 말은 흩어져서 뭐하래?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돈으로 운집되지 마. 돈 때문에 모여들지 마.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방법과 비결이 무엇냐라고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요 꼭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예수로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견고한 믿음, 확실한 믿음, 진리의 믿음 위에 서서 진짜의 성도로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세지마를 준비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분별의 영, 분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신앙생활 방해하며 미혹시켜서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길에서 끌어내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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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 병든 육체 고쳐주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 예배도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